본문을 통해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성막 위에 임재한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보시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 오늘 본문에는 불 모양으로 나옵니다만은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이제 불기둥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이나 불 모양이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 첫째 달, 이게 뭡니까?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첫 번째 6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가 6월절이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년째 되던 그때에 이제 6월절을 지키고, 그때가 1월 14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성막을 세운 날은 언제냐? 우리 지금 이 스크린에 나오는 대로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6월절은 2년째 1월 14일 날. 그러니까 1월 1일 날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4일 뒤에 이제 6월절이 지켜졌다, 이제 그런 얘기죠. 뭐 어쨌거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성막 완성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것이 이제 그 성막 위에 이제 들이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광야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광야가 아니었다면은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보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 또 뭐가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 만나와 메추라기도 이 광야 생활이 없으면은 뭐 내릴 일이 없죠.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자마자 내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그 내용이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 생활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명기까지 이제 불 기둥, 구름 기둥 나오고, 그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때부터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언제 사라지는지도 몰라요. 이 광야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었으면은 죽었다, 그런 얘기죠. 죽는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40년 동안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은 우리 신앙에 무엇에 비유하냐면은 바로 구원에 비유를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뭡니까? 천국 입성을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 그 사이에 광야 생활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특별한 은혜, 그게 바로 만나와 매출하기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구름기둥 불기둥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물론 어느 정도 살아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됩니다. 한두 명은 뭐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죠. 근데 200만 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만 이 40년을 지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동안에는 성막 가운데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난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살아라, 그런 건가요?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 없으니까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그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했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그런 수단을 하나님이 또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이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특별한 은혜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중단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이죠.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입니다. 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이 성전에서 잘 계십시오, 이게 아니죠. 이 성전이 왜 지은 거예요 도대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성막 가운데에 임했던 그 불기둥 구름기둥의 그 은혜를 이 성전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솔로몬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병들었을 때, 전염병 들었을 때, 아니면 기근이 들었을 때, 아니면 전쟁이 났을 때에, 이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대표적인 것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면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 그 성전의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 위에 임재했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그런 기능,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실내가 솔로몬이 드렸던 그 봉헌기도 때 드렸던 그 실내가 이제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에 일어난 일이죠. 이때에 이제 그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군이 이 그 남유다를 칩니다. 공격해 오는 것이죠.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이 솔로몬의 그 기도문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21절 이제 건너뛰어 가지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에 나가는데 맨 앞에 세운 이 군대가 이 칼과 창을 든 그런 군대가 아니라 바로 이 찬양대를 맨 앞에 내세워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22절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의 승리를 보여주고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 경험했던 그 동일한 은혜를 이 여호사밧이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쟁 중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전쟁이 생길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 자기네들끼리 적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니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들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 분 아시죠?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같이 끌려갔던 청년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본토백이 원주민들이 이 길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죠. 그래가지고 왕 외에 다른 자에게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자는 사자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싫어할 왕은 없죠. 그래가지고 법을 딱 정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다니엘을 겨냥했던 그런 법이었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연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질 않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들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모든 자들이 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다리오 왕 이제 그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이제 결국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에 임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시대의 성전은 뭡니까? 이 시대의 성전은 뭐죠?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봐가지고 이거 뭔 말이냐? 아니 저 헤롯 성전이 지금 건축하느라고 40년이 걸렸고 아직도 그 미완성인데 저거를 허물어 버리면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뭔 말이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뭔지를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더라. 자기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이 곧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에요. 이 시대는 뭐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모인 그 모임, 그 단체,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수협에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됩니다만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한 성막이 되는 것이고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구체적으로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공동 번역에는 좀 더 쉽게 번역해 놨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공동 번역 아주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그 밑에는 표준세마죠.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모입시다. 열심히 모입시다. 모이지 말라. 그냥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냥 뭐 집에서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 시대에 뭐 디지털이 발달하고 IT가 발달하고 온라인이 발달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모이기를 했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곳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호세아를 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 나눴죠. 야곱처럼 살지 말자. 야곱처럼 살면 안 돼. 결국 나중에 변화됐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 완전히 깨져버리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세겜에서 완전히 전멸 직전에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 싸움을 해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야곱 같아요. 야곱이 뭐라고요? 자기 꾀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 모이기를 힘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 연육교회 이 모임을 통하여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기들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 17절에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훈련이라는 것이죠. 훈련. 하나님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런 훈련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는요, 일주일이면 갑니다. 일주일이면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습니다. 왜 30년 걸렸을까요? 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훈련시키는 겁니까?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서라 그러면 서는 거고, 가라 서라, 가라 서라. 아, 가고 싶은데요? 가지 마. 나 멈추고 싶은데요? 가라. 가야 되는 것이고,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갈 때는 가야 되는 것이고, 서야 될 때는 서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18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고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스톱했고. 고스톱. 고스톱 벌써 많이 들어본 단어죠. 우리 인생은 고스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와 스톱을 잘해야 돼요. 고스톱,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고할 때에 고하는 것이고 스톱할 때에 스톱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잘 못하니까 이제 사고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제가 우리 온유교회 이제 그 관련된 분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국수를 한 그릇 먹을까 동네 가서 이제 그때 문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 바둑판처럼 골목길이 이렇게 아주 그냥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좀 천천히 가거든요. 사고 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옛날에는 거의 다 100대 빵, 잘못한 사람이 인정하면 이제 거의 그랬는데 요즘 뭐 몇 대 몇 그렇더라고요. 잘못을 안 했어도 뭐 얼마를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골치 아팠어. 어제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가는데 오른쪽에서 차가 그냥 쌩 하고 날라오는데, 이게 또 이게 A필러가 이게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골목이 이제 나오는데 뭐 나오겠거니 하고서 천천히 갔으니 방정이지, 만약에 천천히 가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갔으면 그냥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가 그냥 저를 보고서 그나마 앞에 딱 섰는데, 이게 완전히 그 오차로 이렇게 모음의 오자로 이렇게 딱 선 거예요. 그때 서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일을 제가 지금 계속 해결하느라고 아마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야 할 때, 그러니까 가는 것보다도 서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갑니다. 그런데 서야 될 때 서지 못하면 아주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사실 광야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빨리 지나가고 싶지, 거기 머물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빨리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가지고 18절의 후반부에 나오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머물르라고 하면은 머물러야 됩니다. 반대도 있죠. 반대도 여기 21절에 보면은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녁에 이제 구름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을 다 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머물겠거니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또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이 진을 친 지가 몇 시간 됐다고 또 움직이니까 또 바리바리를 싸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것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물러야 할 때 머물러야 되는, 스톱해야 될 때 스톱해야 되는 것이고, 고해야 될 때는 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이 더 힘들까? 아무래도 가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이. 왜냐? 이 광야는 그 자체가, 거기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어려움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장렬하고 밤에는 그 기온이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로 내려가.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멈추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일주일이면 가는 이 그 거리가 왜 40년으로 변경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40명이 40일 동안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의 의심이 가득한 그런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는 그 상태에서 가나안에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다라는 사실. 머물게 한 거예요. 스톱시킨 겁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스톱이 어려운 거예요. 스톱. 우리 영적인 스톱이 뭡니까? 우리는 스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스톱.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멈추는 거. 유대인들이 그 10계명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네 번째 계명. 사사로이 내 일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왜냐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이 신앙이 그냥 다 변질됩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다 없어집니다. 십계명이 결국 그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샤밧. 샤밧의 원래 뜻은 뭐냐? 멈추다.
스톱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뭐 바쁜이라고 뭐 중요한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하다가 멈추는 게, 그 멈추는 게 뭐예요? 샤밧. 왜 멈추는 겁니까? 하나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뭐 중요한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딱 스톱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스톱할 때에 리셋이 되는 겁니다. 리셋. 컴퓨터도 잘 안 돌아가면요 포맷 시키잖아요. 리셋. 멈추는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스톱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가장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십계명이 지켜지는 것이고 율법이 지켜지는 것이고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고, 안식일 안 지키면요 이건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현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안식일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죠. 예배 안 드리면서 무슨 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건 착각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멈추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 말씀 묵상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건데 이 멈추는 게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멈추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멈출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는 동안에 모든 것들이 스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은 10도 하고 100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멈추는 겁니다. 기도로 멈추는 것이고 예배로 멈추는 것이고, 그 스톱을 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지금 멈추는 겁니다. 샤밧.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동안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고 싶은데요 그래도 가지 마라. 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가면은 하여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꾀를 의지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는 구름 기둥을 쳐다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왜 일로 가는지 지금은 당장 몰라요. 왜 일로 인도하시는지, 왜 멈추게 하시는지 좀 가고 싶은데 하나님 강제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고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편의점 그렇습니다만 그 멈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가운데에 회복되고 다시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